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막간 두 번째 일곱째 나팔 재앙을 앞두고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쉽지는 않죠. 분량도 분량이지만 그때그때마다 상징어들이라든지 구조라든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쭉 지나다 보면 그래도 함께 우리 안에 남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성경의 결론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도전들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 번째 한상 그룹 중에 일곱째 시리즈로 이루어진 이 내용을 살피고 있는데 여러 특징이 있지만 항상 여러분이 두 번째 한상의 일곱 시리즈에서 기억할 것은 막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 안에 삽입 내용이 등장한다는 거죠. 표를 보시면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먼저 일곱 인의 시리즈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내용에 6장까지 해서 6번째 인을 띄면 당연히 그 다음에 7번째 인을 띄어야 되는데 그걸 안 띄고 그 내용은 뒤에 있고 멈춰 세워놓고 또 다른 얘기를 하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14만 4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의 숫자의 의미는 뭡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는 질문 앞에서 답을 준 거죠. 하나님이 인침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여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보호받으며 인도함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나팔 시리즈도 9장까지 해서 6번째 나팔을 불었으면 그 다음엔 7번째 나팔이 바로 등장해야 되는데 그건 뒤로 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11장 14절 정도까지 해서 또 다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7번째 마지막 대접 심판에 앞서서는 다른 심판 시리즈와는 다르게 대접 심판 중에는 그런 내용이 없이 그걸 앞두고 막간이 주어집니다. 이제 대접 때는 이렇게 이제 마지막 끝이라는 것이죠. 이런 구조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예정된 최후의 심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주의 재림의 날을 앞둔 날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날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현실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반복적인 구조를 통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인 다음에 나팔 다음에 대접해서 시간 순서로 쭉 나열한 뒤에 오늘날 인 첫 번째 내용은 요거고 나팔째 몇 번째 요거다는 이야기는 애초에 요한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시리즈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심판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상 그룹인 일곱 심판 시리즈 안에 삽입 내용인 각각의 막간의 내용은 교회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강조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는 거냐면 지금 심판이라는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느냐의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막간의 내용은 교회를 향한 위로와 격려와 도전, 권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서론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주어진 목적과 맞닿아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세 가지 방향을 잃지 말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계시록이지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용은 예수계시록이다. 두 번째 예언이라고 해서 미래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내용이다. 세 번째, 교회를 위해 보낸 편지였다.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 로마의 10번째 황제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황제 숭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대적이었던 교회를 심하게 종교적으로 박해했던 그 시기에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말씀이었던 거죠.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 오늘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 아닌 것을 여전히 아직 마지막 때가 오지 않은 동일한 심판의 현실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교회를 보낸 편지에 서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앞둔 신자들이 무엇에 더 마음을 쏟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 먼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힘센 천사가 영광스럽게 그 위엄을 드러내죠. 그렇죠? 무지개가 얼굴 위에 있고, 머리는 해 같고, 구름 옷을 입고, 두 발은 불기둥으로 서 이 묘사들이 상당히 위험 있고
엉뚱한 묘사가 아니라 이미 계시록 1장과 4장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묘사할 때 썼던 표현이거든요. 그 표현을 고스란히 천사에게 쓴다는 것은 그만큼 그 천사가 메신저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신적 권위를 위임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왕이 누군가를 메신저로 보낼 때 왕인 보낸 자라는 권위를 위해서 왕의 지휘권을 뭔가 상징한 걸 준다든지 옷을 입혀준다든지 그런 거가 같은 거죠.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교회가 쪼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그 영광과 품위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려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떠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하신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죠. 어느새 소위 전문용어로 조금 하자면 종교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입술에는 주님이 익숙합니다. 기도가 익숙하고 찬양이 익숙해요. 교회의 여러 문화와 사역에는 익숙해요. 내 마음이 멀죠.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가장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려 무례해지는 경우를 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권위를 쉽사리 자신에게 부여하는 경우를 종종 봐요. 자주 말할수록 실수하는 것처럼 자주 말하는 목회자들이 자신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기 어려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증세가 빠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천사는 화려하고 영광스럽지만 메신저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대단한 은혜와 은사를 부여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단 인생일 뿐입니다. 그 호흡이 코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가 대단한 게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어느 누군가를 추종하고 신앙의 우상으로 영웅으로 만드는 행위들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힘센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칠 때 7 우레가 발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기를 그 우레의 능을 듣고 이거 쌈박한데 하고 요한이 쓰려고 하는데 쓰지 마라. 봉해라 라는 말씀을 듣죠. 이 내용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뭔가 말하려고 하다가 이거 비밀이야 라고 하는 말의 분위기 속에서는 그 상대방이 나는 한데 넌 모르지 라는 놀리는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셨다가 다시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은, 그걸 또 기록하게 하신 것은 너희는 몰라도 돼 이 말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기록에 남기신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하나만 좀 분명히 해도 사실 우리 인생에 많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앞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꾸로 여러분, 다 안다 한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많이 본 멘트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다 보여주셔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말한 것처럼 잊혀짐이 은혜이듯 불확실함도 은혜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를 더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미 그러기에 우리의 자세는 보여주신 그 일들에 집중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불확실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10장 안에서 힘센 천사가 메시지를 전할 때 한 가지 활동은 큰 소리로 사자처럼 외치는 거였고, 두 번째로 오늘 하는 것은 하늘에 손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또 음성이 들리죠. 그런 구조로서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준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괜찮으면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예언하라. 시작. 다시 예언하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결국 막간의 10장에서 하시는 말씀의 결론은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말씀을 요한과 그 공동체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언하란 말이 뭘까요? 점쳐라, 미래를 예측해라 말 아닌 걸 우리 거듭 말씀드려서 알 것입니다. 예언하란 말은 천사의 지금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었죠?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고 펼쳐졌죠. 이것은 이미 7 인의 심판을 지시하면서 봉인되었던 인이 띄어진 두루마리를 상징합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담겨 있는 게 그 두루마리입니다.
그걸 들고 있는 천사에게 이 앞에 보게 되면 받아서 먹죠. 결국 그러기 때문에 예언하라는 말씀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곧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사명을 예언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전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다시라는 말입니다. 이 다시라는 말을 하고 있는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일곱 나팔을 불기 전입니다. 일곱 나팔을 불면 상징상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 오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곱 나팔을 앞두고 다시라는 말은 임박한 심판을 염두한 것일 겁니다. 두 번째로 이미 여섯째 나팔은 지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죠? 9장 끝쪽에 보게 되면 반복됐던 두 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한 재앙 속에서도 뭐 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거듭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보십시오. 임박한 심판과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이에서 다시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것.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피비린 날은 전선으로 다시 들어가는 명령과 같은 거예요. 지금 요한은 복음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그 진리를 가르치고 전한다는 것 때문에 유배당한 상황입니다. 당시 교회는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 복음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 다시 가라는 겁니다. 받아들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전히 완악하고 냉소하며 거절하고 핍박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들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다시 간다는 것은 고난의 자리로 죽음이 있는 자리로 다시 가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볼 것은 이 예언하리란 말이 원어로 보면 이렇게 풀어줍니다. 예언하여만 하리라. 영어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나 간다 그러면 I go지만 난 가야만 해 그러면 I must go라는 조동사가 들어가면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 예언하여 하리라 이 동사 헬라어 안에 조금 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신적 당위성을 말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죽어다 깨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뜻이야 라는 의미를 강조할 때 뜻이 쓰여지는 거거든요.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적으로 끝까지 순종해야 하나님 뜻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들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출장 온 인생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보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의 각양의 모양을 허락하셨을 때엔 내가 누구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라는 차원의 가치는 아닐 것입니다.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흘려보내는 인생들 되는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순종해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요한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근데 특별히 또 관심 갖게 되는 것은 그 대상으로서 백성, 나라, 방언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세우실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는 영역을 언급할 때 표현됐던 상징적인 표현인데 요한계시록은 다른 데와 달리 하나가 더 추가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금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아멘. 다니엘서 7장도 참 중요한 장인데 그는 인자로 오신 이를 말하고 곧 메시아를 말하며 예수님을 말합니다. 장차 메시아가 올 텐데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주어질 것이며 그 가운데 돌아올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뭡니까? 백성, 나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이거 방언이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계시록에서는 뭐가 추가되고 확대됩니까? 임금이요. 여러분 당시에 교회에게 임금은 어떤 대상입니까? 죽일 놈. 내 가족을 죽였고 내 동족을 박해했으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짓밟았던 권세자 아닙니까? 또 계시록 안에서도 이 바빌론으로 상징되어진 로마의 권세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오직 온 땅과 온 바다를 딛고 서 있는 천사가 계시하듯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기 주권자는 그분이신데 제우스를 말하고 포세이돈을 말하고 황제를 말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임금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주님 곧 죽어도 그 인간한테는 제가 안 갑니다. 곧 죽어도 내가 그 인간한테는 복음 못 말합니다. 아시잖아요. 그 인간이 저한테 소금을 뿌렸고요. 침을 뱉었으며 욕을 했습니다. 내가 한두 번이면 참지요 주님.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다시란 말과 함께 찾아갈 것을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부당하게 와닿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거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권면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속엔 우리가 조금 더 넓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 포함해 우리 모두가 각자의 기준에 근거해 판단하는 가운데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볼 때 어떠하냐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엇보다 필요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의 인생의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국률로 바라봐진 결과로 찾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어디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부르실 영혼이 있으면 신뢰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사야 52장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새벽에도 한번 나눴던 것처럼 이 이사야 5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보냄받은 자가 없이 어찌 듣고 믿겠느냐는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뭘 아름답다고 합니까? 얼굴이요? 누군 그래요. 외모가 전도한다고. 구랍니다. 잠깐 눈을 빼뜨릴지 모르지만 마음은 얻지 못하죠. 뭐가 아름답다 그럽니까? 입술이요? 야,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홀릴 듯하네. 그걸로 설득되어집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전도 연습한다고 캠퍼스에서 전대 앞에 봉지가 있는데요. 그 앞에 어떤 한 남자가 앉아있길래 열심히 다가가서 전합니다. 야, 내가 생각해도 오늘 너무 잘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으시겠습니다라고 정접 초청을 하는데 그분이 씩 웃으시며 이러는 거예요. 저 사실 목사입니다. 제가 그때 정말 뭐라 그럴까요? 뭐죠? 원수는 가족 가운데 있다는 말 있잖아.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럴 수 있나? 넌 정말 한 영혼을 국리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분은 그런 거예요. 참 잘하고 열심히 하네요. 라는 마음을 들어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이요? 아니에요. 뭐가 아름답다 그러죠? 발. 뭘 강조하신 걸까요? 영혼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는 다만 그곳에 서 있어서 가라거신 그곳에 머물러서 쓰임 받는 것으로 우리 역할은 최선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발이 말을 안 듣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첫 번째 다시 예언하는 말씀이 교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요? 복음을 맡은 교회로서 다시 한번 충성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마음 다한 거스르지 않는 순종과 함께 일관된 신실함을 말합니다. 결국 상황과 결과와 어떠하든지 우린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다는 자세로 우리 역할을 다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상황에 모든 마음을 다 쏟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쏟아지지 않는다고 이건 외식인 것 같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요. 다만 우리 발이 찾아가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종한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누군가 그랬나요? 여행을 해야 그 이유를 알게 된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러므로 기도하고 섬겨할 영혼이 누구인지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이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과 우리 모두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 7절에 잠시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지체하지 않.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no more delay예요.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거다. 뭘요? 심판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 우리 인생에 기회가 주어지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충성한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는 모르지만 곧 다가올 그의 인생의 운명이 어떠함을 아는 우리에게는 안타까움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뭘 말씀하십니까? 일곱 나팔을 불 때에
그 선지자에게 전하셨던 그 복음의 내용과 같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비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비밀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속의 경륜 계획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니엘서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했고 이걸 계시록 1장에서 이미 한번 언급했었습니다.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한다는 거죠. 다니엘서 2장의 배경 속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루어지리라는 거예요. 자, 일곱 나팔을 부는 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부정과거로 과거의 시제입니다. 미래의 상황에 이루어질 일을 과거로 표현하고 있을 만큼 이미 이 일은 분명히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바라보고 오시겠다 하신 대로 오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할 때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이제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으라는 거. 언제요? 예언하러 가기 전에. 다시 예언하라는 말씀 앞에 먹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러 하기로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인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이제 천사에 가서 두루마리를 가져라. 가져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천사를 통해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천사가 뭐라 그러죠? 너는 그것을 갖다 먹으라.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천사에게 달라고 하니까 천사와 갖다 먹어 버려라. 이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버려라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와닿죠. 받아 드세요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찬에 떡을 띄어 받아 먹다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받아 드셔요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말 그대로 받아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난 거예요? 입에 꿀같이 단맛을 경험하고 배에서는 쓴맛을 경험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루마리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고 해도 다른 말이 아닌 것입니다. 먹었다는 의미로 말씀의 이야기를 말씀을 가지는 것을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먹음이 의미하는 게 뭐죠? 잘 소화하고 그 안에 영양분을 성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라는 것은 다만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녀라 이 말이 아니라 이 안에 기록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것으로 체질화해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음이 입술의 메인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선제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먹으라 이 말은 묵상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 다음이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메디테이션인데 이게 언어적으로 라틴어에서는 이런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 다음 눌러주세요. 메디켈루스. 이 말은 약이란 단어예요. 약. 그러니까 약이라는 어원에서 시작된 묵상이라는 단어가 결국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뭐죠?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약 한번 그 다음 페이지 눌러주세요. 약 성분 표시를 읽었다고 약 효과를 경험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표시 보잖아요. 여러분 약 사면 이게 뭐가 들었나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 다음 눌러주세요. 근데 이 아이처럼 그럼 약 효과를 전혀 못 보죠.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 다음 이 아이처럼 우리 막내가 약을 잘 못 먹어요. 이 약을 성분 표시를 읽었다고 효과가 경험되는 게 아닌 것처럼 먹어야 되는 거죠. 같은 원리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머리에 남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가슴으로 경험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이었어요. 보내시기 전에 두루마리 먹으라는 말이 그 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무언가를 맛보는 것을 비유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맛보아야 하는 것. 또한 이 본문의 배경이 에스겔 선지자를 소명하는 그 장면 속에서 이 본문의 문구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원조가 에스겔이 부르신 장면에서 이 편이 언급된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언어는 생뚱맞게 갑자기 등장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구약에 다니엘이나 에스겔 이미 썼던 언어를 다시 요한이 가져왔던 거예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일관됨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에스겔을 세우실 때 에스겔을 동일하게 먹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하세요. 우리 에스겔 3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받아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놓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앞에 말씀 주목하시면 가서 말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에게 가기 전에 먼저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뭐라 그래요? 먹으라고. 패역한 이스라엘들에게 전하기 전에 전하는 그 자신이 먼저 먹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에게 네가 전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하는 거죠. 말씀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전하는 말씀이 그 복음이 그 전하는 자 안에 이미 더 내면화되어져서 힘있게 그래야 전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 보여주시면 여러분 종이 호랑이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반응은 어떨까요? 그 다음 눌러주세요. 우리가 호랑이를 보게 되면 종이 호랑이를 만나면 사람들은 다 그냥 시큰둥 하겠죠. 그건 종이 호랑이가 아닌데 사람들이 보면 종이 호랑이 보고 놀라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진짜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 가시겠죠.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의 부분을 묵상하면서 또 이 예화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전설의 고향에서 등장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동화 속에서 보는 호랑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어미와 위엄과 거룩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 그래야 힘있게 전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또한 이 말은 결국 무지막지하게 감당하기 힘든 현실로 다시 가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만을 추궁하신 게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약속도 주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두루마리를 먹어서 구체적으로 오늘 에스겔이 경험했던 것을 요한은 어떻게 또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게 되면 두 가지 맛을 경험하죠. 입에 꿀같이 단맛과 배에서 쓴맛을 경험합니다. 각각의 맛이 같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말씀 안에 이런 양면성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만 한 가지만 아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가 있음을 알고 다층적으로 사람들과 상황을 판단하게 되고 배우는 것처럼 말씀 안에도 이런 단맛과 쓴맛이 함께 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맛은 뭘까요? 은혜와 구원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되고 위로되고 그리고 소망이 되고 그 안에 담긴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기쁘게 반응하고 돌아온 자들 보는 것, 이 모든 게 다 달콤한 행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진 것을 보는 것도 참 좋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도 좋고 또 내가 그렇게 품었던 VIP가 오랜 시간 끝에 말씀 앞에 반응하고 돌아온 걸 보도 참 좋은 거죠. 이런 말씀의 깊은 달콤함을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일하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나니이다. 결국 요한이 경험했던 단맛은 말씀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주는 유익과 은혜와 그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쓴맛은 뭘까요? 쓴맛은 거룩과 정의와 심판의 말씀이 주는 심적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복음은 단만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지적과 죄에 대한 돌이킴을 말씀하시죠. 바로 쓴맛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로우신 수준 앞에 직면한 한 인생이 경험하는 신적 고통을 말합니다. 이것을 팔복에서는 애통함이라고 말하죠. 또한 전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의 수고와 애씀의 괴로움을 말합니다. 나는 정말 좋아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우리와 같이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런 단맛과 쓴맛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의 기쁨과 함께 그 은혜와 함께 실천하며 전하는 과정 속에 아픔도 쓴맛도 함께 공존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 예로 복음이 우리한테 기쁜 만큼
복음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저항하는 세상은 슬프죠. 그렇게 기쁨과 슬픔은 역설적이지만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3장 12절에 복음 안에 살고자 하는 건강한 손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하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여정에 복음 때문에 겪는 내적 외적 힘겨움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 단맛과 쓴맛이 함께 하는데 순서가 단맛 뒤에 쓴맛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뭘 말할까요? 말씀의 단맛을 알아야 쓰디쓴 고통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에게 자신을 박해하는 황제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로마와 그 모든 사람들 향해 다시 가라고 할 때에 그가 그 쓰디쓴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말씀 안에 약속된 소망을 단맛인 것이죠. 천국의 기쁨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체험인 것이죠. 이게 회복되고 재충전되어야 뻔히 죽음과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담대히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대한 사랑이 말씀의 책임을 감당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돌아볼 거에 첫 번째는 혹시 우리는 단맛 없는 쓴맛의 신앙만 하고 있지 않는가? 말씀의 공급은 전혀 없이 의무와 책임감으로 식임당을 감당하고 있다면 쓴맛만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약속도 있고 물론 힘겨운 삶을 살아간 우리 인생이지만 말씀은 그 힘겨운 삶을 감당케 하는 힘이 된다니까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되고 불확실한 인생에 신비로운 모험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의 참맛을 하는 묵상의 기쁨이 회복되는 게 그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와, 이 신앙은 버겁기만 하노? 라는 분들에게는 말씀의 단맛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희한해요. 말씀의 단맛이 되면 희한해요. 뭔가 쓴 것도 달게 느껴져요. 그 기쁨을 알면 하지 할 수 없는 묵상의 즐김이 신앙의 힘이 되고 우리 안에 감춰진 죄의 권능을 깨트리는 열쇠가 되며 버거운 수고의 짐을 가볍게 하는 신비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느헤미야가 회중들에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는 슬픔의 절망들이 참 많지만 그걸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기뻐함이 있더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족함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히딩크 감독이 그랬었나요? 난 아직도 목마르다. 목마름이 무엇인지 그 절실함이 무엇인지는 아이들을 보면 압니다. 엄마 딱 10분만 막 이 영상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데 10분만 제발. 이럴 일이 없겠지만 바꿔보세요. 엄마 아직만 말씀 덮으면 안 돼. 10분만. 정말 절망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갈망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갈망해야 할 대상을 너무나 적게 갈망하고 있고, 갈망해도 얻지 못하며, 얻는다 해도 결국 무익한 것만 갈망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쓴맛만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요. 저 재율이가 뭘 알겠어요. 그래, 지금 기뻐하자고 외치고 있잖아요. 제발 여러분 기뻐합시다. 알았다. 그만해라. 단맛이 없는 신앙에 우리의 괴로운 현실을 돌아봅시다.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에 반응하며 회심하고 변화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늘 패배감을 경험하죠. 이건 한두 번도 아니고 도대체 몇 번이나 거절을 당하는지.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단맛은 뭘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반전을 일으키신다. 여러분 반드시 그분이 우리에게 고맙다고 할 날이 올 거예요. 대려 이럴걸요. 왜 친장 나를 부르시냐. 미치고 환장한 노릇이죠.
그렇게 불렀을 때는 반응하지 않다가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왜 진작 안 불렸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를 남겨야 돼요. 무엇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거절했다는 거 다 남겨야 돼. 이런 기쁨의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점검할 것은 혹시 쓴맛 없는 단맛의 신앙은 아닌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복락을 구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좋아하는 성구들만 듣고 있고 듣기에 좋은 말씀만 구별하여 섭취하는 소위 영적 편식에 있다면 쓴맛 없는 단맛이죠. 왜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때로는 우리에게 듣기 불편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할 죄에 대한 책망과 거룩을 도전하는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닫혀 있다면 쓴맛 없는 단맛만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개인에 관계된 것만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도 쓴맛 없는 단맛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조금만 옆을 돌아보세요. 이 세상이 정말 정상입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당연한 일상조차 누리지 못하고는 소녀 가장들이 아직도 있고요. 정말 그늘진 곳에서 괴로워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정직하게 직면하면 나를 뛰어넘으라고 하거든요. 네가 오늘 지나쳤던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섬기라고 하거든요. 우연이라도 들었던 괴로운 인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물질의 도움을 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나에게 좋은 말씀만 듣고 매년 새해 우리가 함께 선한 의도로 시작했겠지만 어느새 퇴색이 돼서 말씀 뽑기를 하는 경우를 봐요. 저는 그게 자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왜? 말씀 붙들고 살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뽑는 말씀은 다 좋은 말씀만 했다는 거. 제가 준비해서 알아요. 거기 혹이라도 나쁜 말씀 뽑으면 여러분 얼마나 운수가 없겠어요,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뭐든 좋은 마음을 시작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는 돌아보시죠. 혹시 단맛만 추구하는 신앙은 아닌가? 내 개인에게 좋은 말씀만, 내 가족에게만 좋은 말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눈물 흘리는 이 세상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참 속상하잖아요. 또한 말씀을 배우며 섭취하는 분량은 많아지는데 실천이 없다면 그것도 단맛만 있고 쓴맛이 없는 거예요. 지식에 쌓여가는 기쁨이 있어서 나름 젠틀한 것 같고 엘리트 신앙인 것 같은데 정작 삶이 없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그 졸업장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걸 거듭 말하지만 정작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다 학자에 머물더라고요. 제자가 아니라 학자에 머물더라고요. 말씀의 배움이 우리의 실천이 되어 죄와 악한 자와의 싸움, 이 세상과의 싸움을 하다 보면 당연히 쓴맛을 경험하죠. 세 번째로 사람들이 적기에 좋아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그것도 단맛 신앙일 겁니다. 예를 들어 번영신학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벤치 삽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연도 갑니다. 예수 믿으면 하버드 대학 가고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어디에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와 함께 죄에 대한 참된 회개와 돌이킴이 선포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며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바뀌는 일임을 엄연히 선포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달콤한 말만 하고 있다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단맛만큼 여러분 세상에 대한 쓴맛도 함께 가는 게 진짜 복음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맛을 경험하려면 역설적이지만 죄에 얼마나 심각한지를 경험하는 쓴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주려 하셨고 요한에게도 쓴맛과 단맛, 단맛과 쓴맛을 함께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읽겠습니다. 결국 다시 예언하기 전에 다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예언한다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당시 교회에게 임금은 누굽니까? 자, 여러분 오래된 영화인데 2009년에 나왔던 영화죠. 그 다음 눌러주세요. 찬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섬겼던 5명의 선교사의 순교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 너무 오래된 이야기죠. 이미 50년 넘어진 이야기니까.
그때 유명했던 집 엘리야 선교사님 포함한 5명이 결국은 6년의 준비를 마치고 3개월의 섬긴 가운데 비행기를 타고 쭉 돌면서 먹을 것도 내려주고 찾고 하다가 결국 그들의 창 끝에 죽음을 겪었죠. 창 끝에. 고통과 쓴맛을 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내용의 그 아름다움의 내용은 그 죽은 남편들을 대신해서 아내와 자녀들이 다시 들어갔다. 다시. 이 아우카자의 특징은 잔인성이 대단해서 이방인들이 오면 사지를 찢어 죽였대. 근데 유독 여인과 자녀들에게는 넓은 마음을 가졌다. 다행이었죠. 결국 그 남편들을 이은 아내들의 섬김에 의해서 이 아우카족이 더 이상 아우카족으로 불리지 않는 복음의 작은 마을들이 되어가는 이야기들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쉽지 않습니다. 다시 가야 된대요. 다시 섬겨야 된대요. 이걸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다시 복음 앞에. 그 말이 양식을 먹으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너무 책임감에만 짓눌러 있는 거 아닙니까? 쓴맛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의 단맛의 부재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천국은 또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목걸이 정도의 액세서리입니까? 다시 말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아름다운 발들이 되시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